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은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어려움 가운데서의 믿음, 예레미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또 가장 강건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사랑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는 BC 583년 예루살렘 폐원 직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폐원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부월 제9날에 이 유대 백성들이 돌아온 뒤에 이 애가를 폐원 기념일인 아부월 제9일에 낭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록자는 예레미야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고 있죠. 이 애가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장에는 평화의 창성과 여호와께서 우리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고 호소의 그런 비탄의 내용의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중보자적인 권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장은 이 진노에 대한 고통과 절규,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과 또 그것을 고백과 간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장을 보면 서로의 타락과 폐해와 한탄함에 대해서 사모하는 이 비탄시입니다. 5장을 보면 이런 평화 속에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호소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시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비탄에 관한 비탄시고 5장은 기도시입니다. 자, 이 1장과 5장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상당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처참함입니다. 패망한 예루살렘, 패망한 아우리가의 처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나 같은 백성들은 약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성령이었던 하나님의 집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때 동안에 그러한 포효와 자복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사랑했던 6개월의 그 긴 시간 때문으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가 너무나 강력한 보복 행위를 멸망 후에 저질렀습니다. 그 보복 행위로 인한 치욕들, 왕도 고관들도 철저하게 공격당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치욕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졌던 그 절망, 바벨론의 치욕과 절망만이 이 예루살렘 온 유다 땅에 가득하게 남겨졌습니다. 사람의 삶을 견딜 수 없는 처참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슬픔은 정말 눈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애가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탄생한 것이죠.
백성들이 고난받는 그때 예레미야는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도 다른 사람 겪는 그대로 함께 겪어내야 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선택권 얻어서 남아있을지 가방을 할지 선택을 얻었지만 자기가 일단 남아있었지만 그대로 함께 겪는 그 공주되는 고통, 다른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들은 함께 겪었습니다. 모든 풍파가 함께 지나간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던 유대 백성들이야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쫓겨나고 잡혀가고 절망하고 모욕당하고 치욕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선지자, 하나님 완전한 순종의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어떻게 그들과 동일한 운명을 맞아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순종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남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같이 당하고 있는 철저한 고난과 철저한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한쪽으로는 절망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예수님이 예레미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또한 이 현세간 아픔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마음속에서 정말로 마음속에 엄청나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처참한 모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나가다 눈물 흘리는 그 모습 가운데 또한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리라는 소망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적인 권고를 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무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애국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맞아 죽게 되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자의 심적인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아주 귀한 서신입니다. 귀한 시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신세에 대한 확신이 예레미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한번 보십시오. 정말 견디고 정말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세함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가장 힘들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세함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으면 견딜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들, 지금 애가의 모습처럼 정말 비극적이고 최고의 괴팍한 상태, 가장 고난당하는 그 상태, 가장 어려운 그 상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고난스러운 그 상태에 당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믿음을 신뢰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문장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이 절망적인 모습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갈 곳이 없고 또 총독을 암살하고 말미암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의 사역과 그의 헌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절망과 고통으로 끝이 납니다. 부정적인 문제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것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행동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하나의 문장 가운데 남겨진 소망. 그것은 바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습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물어보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다시 남겨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라고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만이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시게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셔야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회개하겠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서 나에게 무언가를 하셔야 나의 삶이 바뀝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체가 되고 내가 객체가 되어서 주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만이 해결의 방법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환난 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혼자 이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하나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 가장 인생을 흔드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흔드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실패 속에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믿음은 실패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회복시켜주시는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회복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며 인내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와 희망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또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 현재의 믿음, 미래의 믿음 또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시대를 볼 수가 있는 믿음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정했던 하나님의 현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 돌이키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스러운 땅,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실패 속에서 회복을 믿을 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소망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레미야의 믿음을 나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예레미야를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실패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회복을 소망하는 믿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